이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주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력 있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도 여러 친구들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에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있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바른 자세로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또 계좌로 헌금해 주세요. 그리고 자, 여러분 특별히 광고를 전 선생님이 부탁을 받았어요. 여러분 1층에 도서관 있는 거 알죠? 여러분 카페 앞에 그죠? 도서관에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자기가 본 책을 제자리에 안 꽂아놓고 그냥 간대요. 이렇게 안 꽂아놓고 이렇게 해놓고 가가지고 도서관 청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자기가 본 책은 제자리에 놓고 둘째로 간식은 도서관에서 먹지 않는 걸로 해요. 여러분 간식은 도서관에서 먹지 않는 걸로. 왜냐면 음료수 막 흘리고 음료수 흘리고 막 과자 막 흐르고 그러면은 되게 다른 친구들 쓰는데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서는 자기가 본 책은 꼭 꽂아놓고 간식은 도서관에서 먹지 않는 걸로 여러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성경학교가 며칠부터 며칠까지일까요? 써있죠?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금, 토, 주일 이렇게 성경학교를 합니다. 자, 여러분 주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저기 써있죠? 큰 글자 보여요? 아담부터 시작. 아담부터 노아까지. 다시 한번 시작. 아담부터 노아까지. 네, 아담의 이야기부터 노아 할아버지의 방주 이야기까지 이번에 성경학교에서 배울 건데요. 이번에 너무너무 재밌게 성경학교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학교 하니까 온라인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학교 때는 온라인은 하지 않으니까 꼭 교회에 와서 우리 다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야기인데 창조, 타락, 홍수 이야기를 성경으로 3일에 걸쳐서 배우니까 우리 친구들 엄청 재밌게 하려고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다 같이 나와서 즐겁게 성경학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인이 하기 전에 그리고 또 하나 광고할 게 있는데 여러분 다음 주 주일날에 오후에 우리 유년부 친구들하고 초등부 친구들하고 중고등부 언니 오빠 형 누나들하고 다 같이 주일 예배 때 찬양팀을 해요. 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지금 오전 예배죠?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래서 2시 30분까지 몇 시까지? 2시 30분까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엄마 아빠하고 같이 3시 예배에 오면은요 2시 30분에 저기 예배당 있잖아요. 3층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다 같이 예배 드릴 건데 그때 우리 유년부 친구들하고 초등부 언니 오빠 형 누나들하고 다 같이 예배당 강단에 나와가지고 같이 찬양할 거예요.
다 같이 싱어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율동도 하고 같이 찬양도 할 거니까 그날에 시간 되는 분들은 부모님하고 같이 엄마 아빠하고 같이 손잡고 2시 30분까지 와서 같이 위에서 찬양 연습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러는 시간 가질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 다 같이 와주세요. 네? 못할 것 같아요? 네, 못하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다 같이 와서 함께 예배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친구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없어요. 자, 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어디 있죠? 마태복음 어디 있죠? 네, 신약 성경 빨강색 마태복음은 첫 번째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빨간 부분 첫 번째에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뒷부분에 있죠. 21장 마태복음 21장 다 찾았죠? 여러분? 다 찾았어요? 네, 좋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두 절인데 우리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준비! 자,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자,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준비! 자, 시작! 약속대로 오신 왕. 다시 한번 시작! 약속대로 오신 왕. 네, 오늘 약속대로 오신 왕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굴까요? 네,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림체가 좀 바뀌었죠. 자,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눴죠? 여러분 기억나요? 누가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누구죠? 기억나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키 작은 사람이었죠. 키 작은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여리고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어디에 도착하셨냐면 오늘 보면 마태복음 21장 1절에 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 도착하셨다고 돼 있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라는 동네가 바로 앞에 있었어요. 자, 벳바게라는 동네, 예루살렘 근처에 벳바게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근처에 예수님이 딱 도착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그치, 성전이 있어요. 성전. 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었죠? 12명. 자, 제자들이 몇 명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자, 12명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몇 명을 불렀냐면 2명을 따로 불렀어요. 자, 제자 중에 2명을 불렀어요. 야, 여기 중에서 누굴 부를까? 누굴 부를까요? 딱 2명을 예수님이 12명 중에 2명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뭐가 있대요?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네, 자, 네,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들 불러놓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여러분? 저쪽 마을로 가라. 가면 뭐가 있대요? 여러분? 뭐가 있대요? 글쎄, 나귀 새끼, 나귀. 여러분, 나귀는 뭐 하는 데 쓰는 동물이에요? 뭐 하는 데 쓰는 동물이에요? 여러분, 나귀는 뭐 하는 데 쓰는 동물이에요? 나귀. 보여요, 여러분, 나귀? 자, 나귀는 뭐 하는 데 쓰는 동물일까요? 짐 옮길 때. 또! 사람 태울 수 없나? 사람 태울 수 없을까? 있죠. 나귀는 짐도 옮기고 사람도 태우는
그런 일을 하는 동물이었어요. 그 당시에. 요즘으로 따지면 뭘까요? 자동차. 맞아요. 자동차예요. 자동차인데 좋은 자동차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좋은 자동차는 뭐였을까요? 말. 그죠? 마차. 커다란 말. 이런 것들이 좋은 자동차였죠. 그러면 나귀는 어떤 자동차였을까? 똥차. 네. 요즘으로 따지면 모닝 이런 차예요. 모닝. 그리고 뭐가 있을까? 또 어떤 차가 있을까? 스파크. 맞아. 그런 차. 스파크, 모닝 이런 차예요. 작은 차예요. 작은 차. 큰 차가 아니라 작은 차. 작은 차 같은 동물이 바로 이 나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저기 마을로 가면 그 작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건데,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건데 그 나귀를 풀어 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맞아요. 나귀보다 말이 큰데 예수님은 말을 안 타시고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왜? 자, 예수님 한번 또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읽어볼까? 한번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자, 여러분 누가 내 자동차를 갑자기 키를 꽂고 내 자동차를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누가 내 자동차인데 누가 갑자기 나한테 키를 가져가더니 이렇게 갑자기 시동을 걸고 막 가요.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하세요, 아저씨? 뭐 하세요? 저기 그거 제 차인데요 하지 않겠어요? 그죠? 마찬가지. 여러분 제자들이 이 나귀 새끼를 묶여 있는 걸 보고 풀어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니까 누가 아니 그 나귀는 내 건데 왜 가져가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래요? 그때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쓰시려고 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그냥 보내주실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 명의 제자들이 갔어요. 마을로 갔더니 진짜 뭐가 있었을까요? 나귀가 있었어요. 나귀가 있어가지고 끈을 푸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나귀 주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귀 주인이 아니 그거 왜 가져가십니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귀 주인이 그러십니까? 그러면 가져가서 쓰세요 했다고 해요. 자,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왜? 타려고. 네? 당근 먹이려고. 또 키우려고. 갑자기 키워요? 네. 예수님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는데요. 그냥 안 들어가셨어요. 왜 그랬었을까? 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성경 읽어볼까? 자, 스가랴서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한참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스가랴 선지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가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가시냐면 왕이 들어가신대요. 예루살렘을 다스릴 왕이 들어오실 거다라고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요, 보세요. 그는 나쁜 왕이에요? 아니에요.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운 왕. 여러분 나쁜 왕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괴롭히죠. 그죠? 나쁜 왕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한테서 돈 뺏어가고 백성들의 땅을 뺏어가고 그렇게 하는 게 나쁜 왕이잖아요. 그죠? 잘못한 사람을 죄가 없다고 하고 잘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고 그런 나쁜 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정의로운 왕, 공의로운 왕이에요. 또 뭐 하세요? 구원을 베푸는 왕, 백성들을 구해주는 왕. 또 뭐라고 하세요? 겸손한 왕. 여러분 왕들은 보통 어때요? 교만하죠. 내가 왕이지. 내 말을 다 들어야 돼. 너희들 내 말 안 들어? 너 일로 와. 너 감옥에 가둬야겠어. 여러분 이러잖아요, 왕들 보통. 근데 이 예수님은요 어떤 왕이래요? 겸손한 왕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왕이라서 예수님이 뭘 타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요. 보세요. 나귀를 타시는데 어떤 나귀?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거래요. 여러분 아까 전에 나귀는요 어떤 차라고 했어요? 좋은 차? 그죠? 똥차, 작은 차, 쬐끄만 차, 볼품없는 차. 큰 차가 아니라 작은 차를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에 왕으로 들어오실 거다라고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약속을요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제자들한테 다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걸어 들어가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냥 걸어 들어가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요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나귀가 있을 거고 그게 나귀 새끼가 있을 건데 내가 그걸 타고 들어갈 것이다 라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신 왕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일부러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처음 가신 걸까요? 몇 번 가셨을까요? 10번 넘게 가셨을 것 같죠?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 이때 33살 정도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당시에는 적어도 1년에 3번은 여기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했었어야 됐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 몇 번이나 왔다 하셨을까? 100번 넘게 왔다 갔다 하셨을 거예요. 그죠? 네. 100번 넘게. 그죠? 무한번은 아니지만 한 100번 정도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100번이나 왔다 갔다 하셨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특별히 들어갈 때 들어갈 때 예수님이 특별하게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들어가세요? 나귀를 타고. 그동안 한 번도 나귀를 타고 가신 적이 없는데 이때만 특별히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죠? 여러분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저번에 전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기억나요? 그리스도는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기름을 머리에다 쭉 부어요. 왜 부었을까요? 옛날에. 그렇지. 선지자, 제사장, 왕한테는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왕입니다. 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려고 기름을 부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기름 부은 자세요. 자, 근데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래서 자, 예수님은요 왕이 되시기 위해서 뜨그닥 뭘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 예루살렘에 왕으로 오신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고 계시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한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했었죠.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자, 하나 둘 셋 하면 호산나 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호산나. 자,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호산나 무슨 뜻일까요? 호산나 무슨 뜻일까? 네, 무슨 뜻? 주님께 영광. 또 어떤 뜻일까? 호산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 호산나. 또 라면. 호산나. 호산나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시 한번. 자, 무슨 뜻이라고?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호산나가. 자,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자, 누구한테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한테. 자,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 이 당시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누구의 지배를 받았을까요? 로마.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누구의 지배를 받았죠?
일본의 지배를 받았죠. 그죠?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우리를 일본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요. 이때도 많은 백성들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저 나쁜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맨날 우리한테 세금 뜯어가고요, 세금 뺏어가고요, 우리를 맨날 괴롭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이요, 나귀를 타고 오니까요, 저분이 스가랴서에 예언된 그 왕인가 보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니까 이제 우리와 다 같이 전쟁을 해서 저기 로마 군인들이 다 무찌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외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쟁하러 오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쟁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왜 오셨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에 뜨그닥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가셨어요. 아주 좋은 말을 탄 것이 아니라, 좋은 자동차를 탄 것이 아니라 작고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뜨그닥 겸손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왜? 그동안 많이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셨는데 특별히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뭐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로마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아니에요. 뭐로부터? 죄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에요. 죄가, 마음속에 있는 죄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게끔 우리의 마음이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친구랑 맨날 다투고 싸우고 헐뜯고 미워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배 드릴 때 장난치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서요, 우리 마음대로 못하게 만들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돼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마음이 검은 마음, 죄된 마음이 있는데, 그동안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마음이요, 다 검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이 마음이요, 우리를요, 죄 짓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죄가 이제 힘이 없어져요. 죄가 힘이 없어져요. 그럼 그때부터 누가 힘이 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꽝 밟아버리세요. 죄는 더 이상 너는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내 백성을 다스리지 못한다 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꽝 밟아버리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우리 마음에 있는 죄가 꽝 밟아져요. 그래서 죄가요, 어떻게 돼요? 죄가 허리가 꾹 꺾여버려. 그래서 살려줘 하고,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하고 예수님 발 아래 꽝 밟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죄를 지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나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나는요, 맨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는 아직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의 노예인 사람이에요.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는 것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거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믿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왕이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왕은 보통 교만하잖아요. 그죠? 너희들 나한테 세금 가져와, 돈 가져와, 나한테 저 땅도 줘, 자동차도 줘 하면서, 여러분, 대통령
권력이 높은 사람, 왕은요 누구한테서 뺏어오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오히려 우리를요 섬겨주세요. 우리를 무릎 꿇고 섬겨주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섬겨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예수님은요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자,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 왕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그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를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요 그리스도인이 돼요. 인은 사람 인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어떤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돼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나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돼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주세요. 그러면 뭐가 돼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아까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 다시 한번 시작. 선지자, 제사장, 왕. 자, 여러분 왕이 됐나요, 여러분?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왕이 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왕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왕이 됐으면 이제부터 내 맘대로 해도 될까요? 교만하게 나 이제 왕이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하면서 맘대로 하는 그런 왕일까요, 우리가? 아니죠. 예수님을 닮은 왕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아까 전에 어떤 왕이셨어요, 예수님은? 그치? 겸손하신 왕, 우리를 섬겨주신 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왕이 돼야 될까요? 어떤 왕이 돼야 될까요? 어떤 왕? 그치, 겸손한 왕. 와, 너무 잘했어요. 우리는 겸손한 왕이 돼야 돼요. 여러분 겸손한 왕인가요? 한번 자 마음속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겸손한 왕인가? 여러분 겸손한 왕이에요? 여러분 겸손해요? 어때요, 여러분? 겸손한 왕인가요,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떤 왕이 돼야 되냐면 우리는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왕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겸손한 왕.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일주일 동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웃을 섬기는 왕이 돼야 돼요. 내 맘대로 하는 왕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왕, 내 부모님을 섬기는 왕, 내 형제들을 자매를 섬기는 왕, 내 동생들을 섬기는 왕. 내 맘대로 하는 왕이 아니라 내가 누나지, 내가 언니지, 내가 오빠지, 내가 더 윗사람이지, 내가 더 나이가 많지 이러면서 밑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나쁜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은 교만하다, 너는 왕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왕이 아니라, 엉터리 왕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진짜로 겸손한 왕. 그렇게 예수님처럼 겸손한 왕이 되길 바래요. 여러분 엉터리 왕처럼 살아갔다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엉터리 왕은요 교만한 왕이에요. 하나님 그런 왕 안 써요. 겸손한 왕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일주일 동안 겸손한 왕으로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겸손한 왕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유년부 되기를 바래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자, 시작.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라. 네, 예수님은 약속대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특별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차를 타신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주세요.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저희들도 이제 예수님을 닮은 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멋진 왕으로 사용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동안 저희들이 엉터리 왕처럼 살았다면, 그동안은 교만하고 남들을 깔보고 비판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엉터리 왕이었다면 저희들이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왕, 섬기는 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